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첫째 주 선지학교 시작합니다. 선생님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올해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0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란 세상을 만드신 거죠.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구속이라고 했죠. 이제 구속을 설명하려면 근데 중간 과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인간이 한 일입니다. 네, 인간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한 일, 즉 범죄예요. 그걸 다시 복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일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을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그 구속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도 지금 살고 있고 그 구속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속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성경의 첫 단추가 창세기이고, 창세기는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해와 달이 생겨서 빛을 비춘 게 아니고 빛이 먼저 생기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뉩니다. 둘째 날 불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아랫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풀과 채소, 나무 등 식물들이 이때 자라나는데요. 식물들은 땅의 일부인 거죠.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우주와 바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이라는 공간을 먼저 만드신 하나님은 넷째 날부터 이 공간을 또 여섯째 날까지 공간을 채워가십니다. 먼저 우주에는 해와 달, 별과 같은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이 광명체들로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이 생기고 계절이 생깁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드셨다고요? 네, 하늘과 바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르는 새들을 하늘에 채우시고 바다에는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들어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드신 땅에다가 짐승들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는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국 창조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빛과 하늘과 물과 땅 모두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마치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이 아기가 누울 방을 만들고 침대를 놓고 필요한 물품들을 차곡차곡 채우고 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1장과 2장에서 두 번 기술이 되거든요. 1장에서는 모든 창조의 일부로서 그리고 그 목적으로서 인간의 창조를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술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포인트는 우리도 피조물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땅에 사는 짐승들과 함께 인간들은 창조되지만 또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런데 두 번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처럼 가정에서도 자 저녁 차려와라 그러면 저녁 차려지고 뭐 해라 그러면 이제 말만 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를 낳은 부모님을 잊는 것과 비슷해요. 부모의 사랑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아처럼 살거나 부모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페류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적절한 지원을 받고 또 그런 부모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가정.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을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고 조화롭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선한 상태인 거죠.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 지켜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런 규제와 속박이 싫어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유롭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정말 좋은 걸까요? 그게 자유일까요? 도로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내 힘껏 속도 내어 달리는 게 자유일까요? 얼마 전에도 초등학생이 운전면허도 없는 초등학생이 차를 가지고 막 도로를 질주해서 또 사고를 냈던데 이렇게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요.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식당에서 마구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는 아이를 내버려 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늘 평등이란 가치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내 자유가 보장받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규제와 속박이 아닌 거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도 또 요즘 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런 질서를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롭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거죠. 율법에서 부정하다라는 개념은요, 더럽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깨끗한 운동화도 식탁 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식탁 위는 깨끗한 운동화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운동화는 아무리 깨끗해도 부정한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 만물들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바다와 나무와 꽃과 새와 온갖 짐승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대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대로 그들을 하나님처럼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다 하셨던 것처럼 해가 뜨는 장면, 노을 지는 것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과 나무, 북극의 곰과 바다의 고래가 잘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 기회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할 제 자리를 찾고 처음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돌보고 다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함께 예배하게 될 우리 4살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